함께 기도하며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통해서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함께 나아가서 말씀을 공부할 때 주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깨닫는 시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도록 하십시다. 오늘 보는 말씀은 우리 승리의 세 단계, 세 번째 말씀입니다. 앞서서 영적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첫 번째는 거짓을 믿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거짓은 우리를 향해서 어렸을 때든지 누구에게서든지 주어졌던 말들을 그냥 믿지 말아야 합니다. 믿지 말고 살아야 하는 것을 이야기했었고, 두 번째 말씀에 거하라고 했습니다. 말씀에 거하는 삶, 우리가 말씀 속에 올바로 깨닫고 살아야만 그 말씀을 통해서 성경의 진리가 내 삶의 잣대가 되어줄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를 보도록 할 겁니다. 오늘 세 번째 보고자 하는 것은 영적 공동체에 속하라 하는 말입니다. 그것이 교회일 수도 있고 어떤 영적인 것을 내게 안겨주는 단체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훈련을 받을 수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적 공동체에 속하라 하는 내용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이라면 사실 어느 정도 영적 공동체에 속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말을 들을 때 아니 영적 공동체에 이미 속해 있는데 뭘 얘기를 하는 건가, 뭘 강조하는 건가 할 겁니다. 그런데 단순히 속해 있어서 훈련받고 있고 단순히 속해 있어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는 안이한 생활에 있다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훈련을 다 마치고 나면 뭘 할 건지, 그 훈련받은 걸 가지고 어떻게 내 생활에 적용해서 훈련 안 받고 사는 삶 중에도 그것을 활성화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속에서 주일 예배에 참석할 수 없는 이유가 아니라면 사실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공동체가 같이 있는 곳에서 예배드려야 됩니다. 줌을 통해서 그냥 예배드린다, 교회 다닌다, 이거는 너무 느슨한 신앙생활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냥 선교 헌금이나 보내고 헌금으로 후원하는 거, 단기 선교 참여하고, 심지어는 단기 선교에 참여 안 하지만 보내는 선교사라는 이상한 단어가 나오면서 너무 느슨해진 승리의 삶이 아닌 그냥 느슨한 신앙 상태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는 말입니다. 사실 주일 예배에 참석하다가 물론 팬데믹 통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굉장히 느슨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보다는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하는 내용들 이것저것 찾을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배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라 쭉 거르고 설교만 들어요. 예배는 설교뿐만 아니라 찬양이 포함되어 있고 기도도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근본적인 질문을 해야 됩니다. 왜 주일날 혹은 왜 내 성장을 위해서는 모임에 갔을 때 설교 시간에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를 함께 드려야 되는지, 영적 공동체가 어떻게 나에게 도움을 주는 것인지, 집에서 그냥 설교나 듣고 가르침만 듣는 것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된다는 겁니다. YWAM에 가서 Discipleship Training School을 받은 분들은 아실 거예요. 공동생활을 강조를 하죠. 그러다 보니까 늘 예배하는 시간 함께 모이고, 강의만 듣는 시간이 아니라 3개월을 그냥 예배와 찬양, 때가 나면 기도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런 과정 속에서 기독교인의 삶에서 이제 선교사로서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것을 훈련받고 배워갑니다. 그리고 또 이제 전도 여행을 나가서 그렇게 예배드리는 과정 중에 내가 배워왔던 것을 삶에 적용하려다 보니까 그동안에 내가 살아왔던 그 생활 방식, 날카로운 성격이 서로 부딪히는 과정 중에 무뎌져 가는 것을 배워갑니다. 사실 이거는 교회도 영적인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일반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느슨한 공동체 생활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는 일을 피해 가려다 보니까 어떤 면에서는 그런 것이 더 큰 문제를 야기하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도망가려고 하는 생각을 많이 갖죠. 그래서인지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통해 어떤 면에서는 좋지 않은 문화가 생긴 것 같은데,
피해가고 도망가고 그냥 귀찮으니까 앉아서 예배드리고 집에서 그냥 발 뻗뜨고 앉아서 그냥 기대에 앉아서 설교 듣고 하는 것으로서 때우는, 어떤 면에서는 진정한 예배에 참여하지 않는 그런 삶을 산다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승리의 삶을 사는 신앙인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공동체, 특히 영적인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현상 유지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겁니다. 어떤 친구가 주일 아침에 일어나서 아내에게 오늘은 나 교회 진짜 가기 싫어, 안 간다고 말합니다. 아내가 왜? 하고 세 가지 이유로 왜 안 가는지를 말할 수 있다면서 남편이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첫째, 교회 건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래서 안 가. 두 번째, 거기 오는 사람들이 마음에 안 들고, 세 번째는 사람들이 나를 좋아하지 않아서 오늘 교회 안 갈 거야. 그러자 아내도 세 가지로 이유를 설명을 하겠다 하면서 가야 되는 이유를 말할 테니 잘 들어보라고 하면서, 첫째, 나는 이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교회 갈 준비 다 되었고, 두 번째, 아이들도 다 준비되어서 교회 가려고 하고 있고 집을 나서려고 하고 있고, 세 번째 이유는 당신이 그 교회 목사니까 가야 돼. 자, 이게 단순히 조크입니다. 그런데 목사가 교회 갔는데 성도가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전부 텔레비를 본다고, 아니면 스크린으로 본다고, 조그만 카메라 앞에 쓴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오늘 주일 예배나 공동체, 영적인 공동체에 참여해야 하는 이유 세 가지를 보도록 할 겁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우리가 다 알죠.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 계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세요. 이를 무소부재의 하나님이라고 어렵게 부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내재하십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의 임재를 드러내십니다. 우리에게 알리시는 임재인데, 이는 오직 크리스찬들이, 우리가 함께 모일 때마다 일어나는 하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 시간이기도 합니다. 이를 경험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임재를 그리워하며 기대하며 예배에 참여하게 됩니다. 찬양과 예배, 기도가 다 있는 곳을 우리가 그리워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경험한 사람이라면, 경험 안 하는 사람들은 그걸 잘 모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만남의 장소인 회막을 만들라고 하십니다. 이는 하늘의 하나님의 만남의 자리의 모습을 이 땅에 한 표본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했는데,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내가 하나님이 그들을, 그 사람들이죠, 중에 거할, 이 땅에 머무를 성소를 그들이 나를 하나님을 위하여 짓되 거기서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령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하면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이게 되면 그곳에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납니다. 영적인 일을 추구하는 곳에는 늘 새로운 일이 일어나요. 전통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만나주시고 말씀하십니다. 그와 같은 예배에 참석해 본 적 있으세요? 예수님께서도 신약에 같은 내용을 말씀하십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은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시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인데, 이는 주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오신다고 했어요. 임재가. 실제로 우리 모두는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그것을 단순히 그리워해야 된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지금도 그 임재의 예배 속에 들어가야 합니다. 그와 같은 것을 경험하고 나면 더 이상 나는 같은 모습의 사람으로 살 수 없습니다. 특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모인 그리스도인이 하나가 되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 보게 되면 뭔가 말로 표현하기 힘든 부드럽고도 무거움의 무게감을 느낄 수 있는 예배를 갖게 됩니다. 그 시간을 가져요. 우리가 이 세상에 다른 사람들과 다른 차이점이 있다면, 다른 종교와 차이점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앞에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되 하나님께서 함께 가지 않는다고 하는 말씀에 하나님의 임재 없이는 가지 않겠다고 버팁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들 구약에서 읽어보실 수 있는데 우리의 삶 안에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없이는 세상 사람과 차이점을 찾아볼 수 없다는 겁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크리스천의 모습이라면 진짜 나약한 모습일 수밖에 없어요. 교회나 영적인 공동체가 다른 이유는 그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죠. 어떤 조직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일을 한다 그래도 하나님의 임재가 없으면 그냥 존재하는 거지 하나님이 계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모일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오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예배와 찬양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 합니다.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바로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집인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볼 것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은 마태복음 18장 20절에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예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구절을 읽었는데 그 19절 말씀을 보면 20절과 연결되는 말씀인데 우리가 놓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그러면서 20절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둘이나 셋이 모여서 한 마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들어주십니다. 그 이유가 예수님의 임재가 두세 사람이 있는 곳에 있기 때문이죠. 주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는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저희가 오랫동안 행복한 기도 사역을 하면서 전도 여행을 하고 있죠. 저희가 초창기에 이 기도 사역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위로받고 자유해지고 너무 기뻐하는 걸 볼 수 있었어요. 근데 한 번은 저희 첫째 아들이 아빠 행복한 기도 사역이 성령의 임재로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같은 임재 가운데서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안 돼? 하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 순간 새롭게 깨닫는 것이 있었어요. 바로 행복한 기도 사역을 할 때 그만한 임재가 있어서 우리가 자유롭게 사람들을 기도해주고 풀어주고 하는 일을 했는데 그렇다면 아픈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같은 임재 속에서의 능력을 기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치유 사역도 함께 겸하면서 많은 결과를 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 본인의 삶의 돌파를 필요로 합니까? 그게 사업에 있어서도 그렇고 가정에 있어서도 그렇고 재정에 있어서 육신적인 문제에 있어서도 얼마나 필요로 합니까? 그럼에도 교회 예배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를 찾아가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문제를 알면 문제 해결책을 따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이전에는 교회 예배도 많았죠. 주일날 예배, 주일날 저녁 예배, 수요 예배, 금요철 예배, 새벽 예배, 심지어 구역 예배나 속회도 거기에 속합니다. 예배를 향해서 모일 수 있는 장소들이 많았어요. 그런 모임이 많았어요. 그래서 지금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시라는 겁니다. 영적 공동체에서 드리는 하나님의 임재 예배에 참여하시라는 겁니다.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필요가 있을 때마다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예배드리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파워가 어떤 것인지 찾으라는 것이죠. 신명기 32장 30절에 그들의 반석이 그들을 팔지 아니하였고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주지 아니하셨더라면 어찌 하나가 천을 쫓으며 둘이 만을 도망하게 하였으리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면 하나님 앞에서 천을 쫓고 둘이 합심하면 만을 쫓아 버릴 수 있다는 거죠. 어떠한 사역에 헌신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교회든지 어떠한 영적인 공동체든지 꼭 나비처럼 옮겨 다녀요. 좋은 곳을 쫓는다는 의미에서 이 꽃 저 꽃을 옮겨 다니는데 그래서인지 아는 것은 참 많아요. 그런데 좋은 곳을 쫓아다닌다는 것은
맞는 말이지만 여기저기 비교하면서 부정적인 말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열매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개구리 같은 신앙인들도 있어요. 개구리 같은 신앙인은 한번 점프해서 간 곳에 가만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데 누군가, 여러분들 개구리 보셨는지 모르지만 손으로 이렇게 만지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데로 튀어갑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문제 있는 것을 누군가 도와주려고 하면 도망가요. 늘 그렇게 타치하게 되면 옮겨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신앙생활을 하기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겁니다. 어떤 공동체이건 한 곳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이는 성경적인 해석이기도 해요. 시편 92편 13절 14절 말씀 보면 이는 여호와의 집에 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정하니. 여호와 집에 심기게 되면 번성하고 결실하며 풍족하게 된다 하는 말이죠. 영적으로 성숙해가는 모습 표현이기도 합니다. 성숙을 위해서는 심겨 있어야만 합니다. 이리저리 다닌다고 더 나은 것이 없습니다. 내 안에 변화가 있어야 자라는 것이지 인정받는 자리에서 자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앞서 보았던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들이라면 이제 승리를 위해서 영적 공동체에 하나님의 사람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으면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필요할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흐르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자,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다시 얘기해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중요해 하지만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 앞부분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하시면서 여성을 만들죠.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시기에도 좋지 않아요. 베드로전서 2장 10절 앞부분에 보면 너희는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우리는 이전에 예수님과 상관없을 때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그러지 않고 백성, 복수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영접하면서 큰 무리에 속한 사람인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사실 이 말씀은 호세아에서 불려온 말씀이기도 합니다. 호세아 말씀을 보면 사실은 이 말씀이 호세아 말씀 이전에 바로 바울에 의해서 주어졌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말씀에 바울은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를 사랑하는 자라 부르리라 하면서 로마서 9장 25절에 바울이 쓰고 있는데 호세아에서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이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깨달을 수 있는 말씀들을 깨달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한 것을 여러분들이 좀 곰곰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으로 어떻게 살아가야만 하는지, 공동체가 무엇인지를 다시 정리를 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인정받으면 함께 외치기를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라 선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나만이 아닌 내 주위에 다른 사람이 필요하는 겁니다. 함께 외쳐야 되니까. 바울은 사실 성장하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현재 잘하고 있는데 정비해 나가는 성장해 나가는 방법이 이것이다 하면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6절에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까 너희가 모일 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자, 덕을 위해서 교회 모임 중에 찬송이 있고 가르침이 있고 예언이 있고 방언과 통역이 있다고 합니다.
덕을 세운다는 의미는 사람을 세워준다는 의미죠. 다시 말해서 예배 가운데 다른 사람이 찬송, 다른 사람이 예언과 기도, 방언을 통역하면서 세워지는 일이 모두가 덕이 되는 일, 예배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의 필요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찬송시를 쓰십니다. 다른 사람이 가르치는 내용을 쓰십니다. 설교 말씀일 수도 있고 또 누군가 예언하는 말씀을 통해서도 쓰십니다. 또 방언을 통역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이 아니라 다른 지체를 통해서 그 일을 행하신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공동체에 속해서 생활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약은 이전에 구약에서의 모임을 위해 나팔 부는 때가 있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신호 나팔을 보도록 하십시다. 민수기 10장 1절에서 3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은나팔 둘을 만들되 두들겨 만들어서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며 진영을 출발하게 할 것이라. 나팔 2개를 불 때에는 온 회중이 회막문 앞에 모여서 네게로 나올 것이요. 그래서 당시에 나팔을 통해서 신호를 알렸다고 합니다. 또 그 아래 구절을 보면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자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리라. 그래서 나팔을 부는 용도가 2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는 모이기 위해서 회중들이 장막 밖에 나와서 다음 어떠한 지시가 있는지 말씀이 있는지를 듣기 위해서 듣고 나오라고 합니다. 2번째는 싸움에 나가야 되는데 대적이 오게 되는데 구원받기 위해서 나팔을 붑니다. 함께 모이면 덕을 세우고 방향 지시를 받으며 또한 나팔을 불 때 함께 보호받게 되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 모이게 되면 세움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과 모이게 되면 가르침을 통해 방향 지시를 받습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있게 된다는 겁니다. 항상 늑대가 양떼를 공격할 때 홀로 떨어져 있는 양을 공격을 하지 무리에 함께 모여있는 양을 공격하기 쉽지가 않아요. 그리고 공격을 받는 대상이 되는 건 또 양이 함께 있어도 밖에서 두리번거리는 양이 공격을 받게 되죠. 가운데 있는 양이 공격을 받지는 않습니다. 가끔 교회에 나오는 사람, 가끔이라는 말이 좀 안 좋은데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의 한 영역을 담당하지도 않고 그냥 참여만 한다는 식으로 그렇게 밖에서 도는 사람들이 공격의 대상인 거죠. 항상 공격을 받으면 또 찾아와요. 근데 공격의 대상이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는 그 무리의 공동체 안에 중앙에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같이 하고 예배도 드릴 줄 아는 사람들이 돼야 되는 거죠. 만약 차를 만드는데 필요한 모든 부품을 다 가지고 한 군데다 모아놨다고 해서 뭐 필요한 건 다 있어요. 조립을 해야 되는 것만 남아있죠. 그렇다고 해서 그게 자동차라고 이야기할 수 없죠. 그런데 그 부품을 하나로 다 모아서 필요한 요소에 정리를 해서 다 집어넣게 되면 차는 용도에 따라 움직여 나가는 거죠. 그것이 그리스도의 공동체입니다. 나팔을 불 때 모두가 모여서 마치 벽돌을 한 군데 모아놓은 것처럼 쌓아 올리기 시작을 해야 각각이 가지고 있는 특성, 강인함을 지니고 있는 각각의 그 하나하나의 모습을 가지고 쌓아가다 보면 가치가 나름대로 있겠지만 그 가치만 가지고 내가 가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만 이야기한다고 해서 집이 지어지는 건 아니죠. 그냥 벽돌로 남아있는 거죠. 벽돌의 아름다운 것을 모이기 아름다운 집을 벽돌로 아름다운 집을 짓기 위해서는 나팔 불 때 함께 모여들고 한 방향으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대로라면
말씀을 거역하고 예배에 모이는 것을 중요시 여기지 않는 사람들 같이 하지 말라고 합니다. 더욱 예배에 모이기 위해서 공동체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할 수 있는 자리에 모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날이 가까운 것을 깨닫고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예배를 중요시 여기고 서로를 격려함으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더욱 돈독해지도록 해야 합니다. 임파티션 세미나 중에 깊은 임재 찬양을 많이 경험했습니다. 또 우리가 모일 때마다 예배 중에도 간단한 찬양인 것 같은데 찬양과 말씀 중에 임재를 경험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치유되고 회복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이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하나님의 임재가 강하게 임했던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것은 영적인 공동체가 모이기에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셔서 오셔서 원하시는 일을 행하실 수 있도록 해드려야 합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내가 속할 수 있는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깊은 곳을 찾아가도록 하십시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승리하는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나를 향했던 거짓을 믿지 않고 오직 말씀을 믿으며 말씀 안에 거하며 말씀이 진리가 되어서 나의 삶의 잣대가 되어주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공동체에 속하여서 영적인 공동체에서 한 부분을 감당하는 우리 자신들이 되게 해주셔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를 늘 경험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모일 때 주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이를 행해 나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위로와 임재가 우리를 향해서 다가오고 계시고 늘 인도하시는 것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